말씀을 가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운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운 자녀.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면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래 참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비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자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클레이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데는 선하다, 인자하다, 친절하다, 그리고 물건을 말할 때는 가치가 있다, 유용하다, 우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클레이스토스라는 단어가 여러 측면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것이 자비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비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는 친절을 베푼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행하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좀 좋은 것을 주지 하는 그런 수준의 친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어가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어가시는 이 자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자에게, 그리고 의인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정상적이고, 죄인에게,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 인자하시다.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의 본능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악한 말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라고 말하지만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죠. 다윗은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저 별과 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별과 달을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냐? 바로 인자를 위하여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저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비라는 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성경은 이것을 자비라고 표현하면서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비로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였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을 평지에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화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댓글을 달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향하여 나는 더 크게 대받아주는 싶은 마음이 있죠. 나를 저주하는 말을 듣기만 들어도 분노하여서 그 사람을 온 사람들 앞에서 왕따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는 의지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너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어라. 심지어 너의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을 행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왼쪽에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기도 하고, 또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을 줄 수도 있겠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 밖에 걸치는 외투 같은 것을 말하고, 속옷은 그냥 티와 같은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다 주면 나는 도대체 뭐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어도 그것도 속 쓰리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드러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좌절을 느끼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런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삶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나의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내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도 그 아버지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은 훔쳐갈 수 있어도 씨도둑은 훔쳐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육체의 것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비롭지 않다면 우리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거기서 처음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단어는 크레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비슷하지요. 중간에 있는 모음 하나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크레이스토스와 똑같은 단어처럼 헷갈려가지고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구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 크레이스토스를 하니까 크리스토스냐? 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많이 보였지요. 겉옷을 필요한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또 구하는 자에게 또 다 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일을 열심히 돌아보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 예배를 드리는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뿐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베푸는 그 자비하심들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사말 치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것 같고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그 친절한 모습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또 나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모든 눈짓 하나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또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들려지는 말을 통하여 내게 온갖 것들이 저주스러운 말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중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비판하고 깎아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똑같은 말을 해도 별로 칭찬하거나 좋은 말을 하기보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멋있게 아름답게 머리를 깎고 왔으면, 이발을 하고 왔으면 오늘 당신 머리가 보기 좋네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머리를 왜 그래 깎았어?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떤 일을 하면, 청소를 하고 있으면 여기만 쓸고 있어, 저기도 쓸어지, 왜 이게만 쓸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좋게 말하기보다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그 말 한마디로부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사실은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될 많은 말들, 누가 말하는 천국 방언 같은 말들이 있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사실은 우리 입속에서 너무 쉬운 얘기지만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을 텐데 다른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과 공감합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친절을 행한다. 어떤 사람이 가장 친절합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죠. 뭔가 말을 하면 그러냐고,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면 함께 우는 것이 정말로 공감하고 그것이 친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소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줘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고백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겠지, 나는 이 말을 못해, 마음에 큰 아픔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표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서로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사건들은 그 안에서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 통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울었던 모습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기로 하지만 마음을 통하는 사람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비로움, 이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딱 시간 맞춰서 하고, 예배를 딱 마치면 그냥 바로 갑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분주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여행 오고 싶고 한 번쯤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바쁜 것입니다.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우리의 그 시간 속에는 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TV 보고 누워있고 바쁘게 일을 했는데 정말 뭔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너무 분주해서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좀 우리의 템포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형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함께 채워주고 나눠주어야 그게 바로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분주함 때문에 서로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픔 가운데 속에서 함께 울고 그들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 기쁨 가운데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서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그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